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덕한빛교회 청년대학부를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이 수요 강단을 비우실 휴가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네, 혹시 저희 청년대학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주일날 오후 2시부터 예배하고 있거든요.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예배하진 못하지만 평소에는 한 300~400명, 400명까지는 약간 허수가 있고요. 한 300명 정도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하고 그랬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만큼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배하고, 또 보시면 우리 수요 찬양팀에 오늘 준민 형제가 찬양 인도했지만 준민 형제도 저희 청년부 소속이고, 우리 베이스 지금 앉아 있는 지혜, 싱어 다 청년들이거든요. 늘 청년들, 그리고 또 우리 유재원 권사님하고 황인숙 권사님은 이제 갈렙과 같이 늘 청년의 마음으로, 갈렙을 이제 이야기할 때 제가 지난주 주일에 갈렙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갈렙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갈렙이 막 그러잖아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 때 막 그러는데, 그럼 청년의 정의를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이제 청년이라고 한다면, 우리 유 권사님과 황 권사님도 결국 저희 늘샘은 청년 찬양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새벽에 우리 교회는 신명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들과 7, 8월 일정을 이제 조율하다가 또 이제 휴가도 있고 또 특별히 이다론 목사님 안식월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2주나 신명기를 설교하게 되었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설교 제목으로 가지고 오게 된 이유는 그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단어가 크게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행복, 우리가 추구해왔고 앞으로도 추구하는 단어, 추구할 단어, 행복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그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는 오늘 신명기서에 대한 기본 지식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들어주십시오. 모든 말씀은 반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명기라는 그 말씀 자체가 반복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5번째 책입니다. 이 책의 이름은 라틴어 성경에서 두테로노미움이라고 이제 읽는데 2번째 율법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되풀이한 계명의 기록 이렇게 읽고, 그것을 우리는 신명기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되풀이한 명령의 계명의 기록.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직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고, 이제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시대가 온 것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었고, 이제 40여 년이 흘러 모세는 가나안 땅이 훤히 보이는 이스라엘을 모압 땅에서 가나안의 경계에서 지금 이 말씀, 신명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40년이 지나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5절까지 서론을 이야기한 다음에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광야 40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돌이켜봅니다. 두 번째는 4장 후반부부터 26장까지인데,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것, 나의 율례와 명령과 율법이 이런 것인데 이것들을 지키라라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기록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27장부터 3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마지막 권면이 기록됩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는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후계자가 넘겨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모세의 노래와 죽음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당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당부는 출애굽한 이후 40년 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신명기 3편의 모세의 설교 중 두 번째 설교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에 따른 대답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육신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저기 멀리 이방인들의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이 언약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조금의 구절을 빼고 읽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오늘의 제목인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쯤에 한번 그 집교회 연합예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교회에서 사고 치면 다 저인 줄 알았다고. 유리창이 깨지면 그냥 박 집사님 아들 그럼 통용됐고, 교회에서 뭐 물이 엎질러지거나 누가 다쳤으면 아 성호 다쳤구나 뭐 이렇게 통용되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교회 생활을 계속해 왔는데 그 교회 생활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말씀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그때 가지고 있는 건 뭐 주일날 말씀을 잘 듣지도 않았지만 언젠가 어떤 말씀들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워서 늘 그것이 참 행복하지 않았죠. 제게 있던 질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찔리는 것 없이, 마음에 찔림 없이 세상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세상이 사랑하는 그것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남들처럼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냥 나를 위해, 남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냥 나를 위해, 하나님도 뭐 신도 없다고 생각하면 신도 없다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제 학창시절 중고등학교 때 가졌던 생각입니다. 괜히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거리끼는 게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이러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때는 행복이라는 정의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억압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죠. 그때 행복하지 않은 것이 신앙생활, 교회에서 들은 말씀들, 무언가 착해져야 하고 나눌 줄 알아야 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들이 내 삶에서 나와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지금도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오히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제게 신앙은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느껴진 때가 있었죠. 그리고 뭘 해야 하는지 아는데 알면서도 하기 싫어하는 나의 모습, 그런 게 있잖아요. 알면 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하기 싫은 나의 모습. 쉬운 예로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엄청나게 피곤한 하루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수많은 심리전을 통해 누가 가까운 역에 내릴까를 계산해서 그 앞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때가 돼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꼭 어르신들은 제 앞에 서시는 거죠. 그러면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은 예의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누구에 대한 배려와 예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르륵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눈을 감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한번 눈 감은 눈은 뜰 수가 없어요. 계속 그렇게 계속 감고 가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일어나기 싫어서 자는 척했던 제 마음도 있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뻔히 아는 상황이 그려졌다 한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제 마음, 그리고 할 마음도 용기도 없는 나를 발견할 때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버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예의라고 할 수 있어서 적절한 예인가라는 의문을 들 수 있지만, 우리 삶의 신앙의 크고 작은 싸움들, 그 싸움들은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 이러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나 하는 생각이 들게까지 만들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한 후,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 행복해졌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불행해졌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 하나님은 이 명령과 규례를 너에게 준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를 조사했는데, 네이버 사전에서 행복이라는 것의 두 번째 뜻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위키백과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경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 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복의 요소에는 만족, 기쁨, 즐거움, 재미, 웃음, 보람, 가치감, 평온감, 안정, 의욕, 희망을 그림을 등이 행복의 요소에 있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래서 행복이란 무엇이냐라고 제가 정의해 보니까 만족과 기쁨,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안심해 하는 것, 이것이 사전적 의미의 행복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상이라고 구분할 때 교회 밖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 추구한다는 것은 목적이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모든 인간이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말하니까 그것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누구도 그 행복을 이룬 것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한 상태입니다. 늘 행복을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상태에 있다라고 스스로를 여기지 못하고 나는 행복해. 그런데 내일을 생각하면 불안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행복이 찾아왔다고 해서 안도감을 느낄 수도 없고 희망으로 그 안식할 수 없는 상태가 모든 인간의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늘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행복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인간의 일생이 시작된 이후 모든 시간을 행복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쫓아서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희 집에는 아이가 둘 있습니다. 저희 식구는 4식구인데요. 저희 4식구 중에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누구일 것 같으십니까? 우리 막내예요. 네, 우리 막내가 왜 행복하냐면,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번쩍 뜨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침이야?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아침이네. 이게 벌써 막 눈만 감았다 뜨면 새벽 5시고 막 그러잖아요. 눈 잠깐 감았는데 5시고 벌써 일어나야 하고. 어쨌든 그런데 저희 둘째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고,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해주죠. 해주 행복하지? 그러면 아빠, 난 아빠 때문에 행복해.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규정하고 알아버렸는데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행복을 늘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저희 둘째는 행복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데 행복을 누리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안다고 쫓아가는데 그 행복과 거리를 두고 살고 있는 거죠. 더 재미있는 건 행복을 가지려고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행복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늘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희의 기쁨을, 여기에서 이제 행복을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행복이란 단어가 토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토브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다음에 무슨 이야기 하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 이제 이 토브거든요. 그 토브가 이제 다른 의미로 하면 너희의 기쁨을, 너희의 좋음을,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말씀, 계명, 율례를 지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힘들어했던 것은 내 마음은 아닌데 억지로 어떤 의롭다고 여겨지는 바를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힘들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면 무엇이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인가를 보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시는데, 말씀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법이 이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실패했던 이유, 제가 어렸을 때 제 삶에서 들은 말씀이 나를 억압하고 옥죄었던 이유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억압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먼저 고민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시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나에게 드러내고 싶으셨던 성품에 제가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쩌면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말씀을 강조하신 이유는 바로 너희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셨고, 그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원리에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너희가 이 안에 쓰여진 대로 살아야 할 것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책은 그것이 유일한 목적의 책이 아닙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여지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는커녕 그럴 능력도 생각도 없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율법을 주시사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인간의 행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있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신을 따라갔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행복을 쫓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추구만 할 뿐 잡히지도 않는 그 행복을 말입니다. 율법대로 살아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 책이 이 구약 성경이었다면, 이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끝나야 하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망했다 해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망했으니 이 책을 읽는 너희는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결국 율법을 떠나 산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말로 하나님 말고 다른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율법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라. 내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것이 오늘의 본문인데,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교제하고 싶으신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 결국 자신이 만든 율법 규정에 자신을 적용시키사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고 결국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읽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내 조상들을 기뻐하사 너희를 택하셨다. 이 말씀은 지금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어떤 의로움 때문에 너희를 택하신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의 조상들이 기록된 본문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스라엘 조상으로 대표되는 자들도 자신의 공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결국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읽습니다. 그 조상들을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그럼 조상들은 어떤 잘한 짓을 했겠구나라고 우리가 그냥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택해다가 내 자손을 삼으신 거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을 그냥 데려다가 쭉 끌고 가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공의로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공의로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시죠. 네, 여기까지 읽었죠. 결국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는 본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가진 것이 어떠한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약속이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그 아랫부분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신 가운데 신이시다, 주 가운데 주시다. 이 말은 하나님 말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라는 말씀이시죠. 계속해서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적고 있는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계속해서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공동번역은 뇌물을 받고 낯을 보아주시는 일이 없는 신이시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분, 그 당시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객인 나그네는 의지할 곳이 없는 자들인데 그 자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듣고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행해라 라고 저와 여러분이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읽고 여기에서 고아와 객과 과부, 외모로 판단받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던 그 시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 품으셨던 것처럼 고아와 객과 과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무런 도움이 없는 상태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먹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의무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이렇게 따라야지,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무조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고아와 객과 과부,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저와 여러분이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들이 다 고아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 상태에 있던 자였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떡과 옷을 주시고 어떤 옷을 입었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은 읽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에서 어떤 명령들이 드러나는데 그 명령들을 들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행해서 어떤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입는 겁니다. 그 성품을 입은 다음에 그 은혜 안에서 그것들을 행할 능력이, 그러니까 이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능력이 들어오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일을 내가 했다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하면 다 꽝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격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율법 아래 자신을 가두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 안에서 무언가를 해낼 때, 무언가 아웃풋이 나왔을 때 그 아웃풋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전엔 다 제 거죠. 다 내 겁니다. 다 내가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에 감격하여 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어떤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크고 능하고 경외받아야 마땅하신 하나님이 결국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외모로 너를 보지 않는다. 세상이 정의한 어떤 모습으로도 너를 바라보지 않고 너 그대로를 사랑한다. 애굽 땅에서 홀로 있던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저와 여러분을
행복으로 이끄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저와 여러분을 행복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행복, 오직 유일하게 우리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되어 말씀 속에 약속하신 그 행복에 참여하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16절의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부르는 별명이 목이 뻣뻣한 자, 목을 곧게 한 자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할례는 결국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 우리를 내어 드리는 것. 자, 제가 오늘 신명기의 그 이야기,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제목의 뜻을 말씀드렸죠? 무엇이었습니까? 잘 기억 안 나시지만 다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저를 통해 매번 듣던 그 말씀을 또 들으신 겁니다. 모든 말씀은 결국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으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행복의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약속하신 행복을 늘 누리며 감사와 기쁨의 삶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대덕한 빛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